오늘 물론 방송사고가 있었지만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신명기가 아니라 여호수아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성경에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 맨 첫 번째 다섯 가지 말씀을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그 말씀의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 주까지 해가지고 신명기까지 다 봤기 때문에 모세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납니다. 모세는 원했고 바랬고 소망했지만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를 한 명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제 주인공인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새 시대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누릴 수 있는 리더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리더로 세워졌다고 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진짜로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성경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진짜로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 우리는 여호수아가 리더라고 딱 알고 있지만 성경 가운데 보면은 여호수아가 진짜로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갈 수 있는 리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조금 물음표가 뜹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호수아의 역할이 뭐였냐면,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모세의 비서입니다. 모세의 비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일들을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이 당시는 조금 전쟁 영웅, 특별히 군사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리더가 필요했는데, 그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12 정탐꾼 중에서 2명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데, 그 2명이 누구죠? 첫 번째가 여호수아, 두 번째가 갈렙입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에 어떻게 전쟁,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정복 전쟁 할 때 이 정복 전쟁의 리더로 진짜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있으면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갈렙이 아니라 누굴 선택하죠?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는 카리스마가 여호수아에게 있었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눈앞에 보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갈렙이 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감당이 되었고, 그 감당하는 역할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한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리더로 세워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예요. 근데 우리가 민수기 때 봤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투할 수 있는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가 몇 만이라 그랬죠? 60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토대로 전체적인 인구를 계산하면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이끌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200만 명 혹은 300명 앞에 리더로 세워졌다. 그럼 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일단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내년 회장 하십시오.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꼭 내년 회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전 짜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렇게 소리 소문 누군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분명 맞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무튼 이제 200만 명, 300명 리더로 세워져야 되는데 본인은 전쟁 영웅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전쟁에 앞서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이끌던 리더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뒤에서 서포트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름도 빛도 없이 뒤에서 서포트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 백성의 얼굴로서 딱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고 무섭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은혜가 뭐냐면 어떤 역할이든 주신 그 역할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어떤 일들이 주어지든 꼭 이 모습을 가지고 나간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1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든 흔들리지 않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잘 지킨다고 한다면 그 뒤에 이르는 누가 이끄실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리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올곧게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뒤에 지켜주신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가 내 말을 지키고 행하면 평탄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 그 발걸음들을 평탄한 길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분명히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나 삶의 지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의 그 내용 하나하나 가운데 분명히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핸드폰 굉장히 잘 나와 있잖아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내게 필요한 말씀들. 만약에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성경의 지혜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말씀들이 그 마음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갈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나간다면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그 뒤에 일들은 분명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 말씀을 내겁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반복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면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 일을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분명히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질지 몰라요. 어떤 역할들이 주어질지 모르고 어떤 사역들이 주어질지 모르고 어떤 환경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환경들 속에서 생각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말과 뜻과 생각을 쫓아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힘을 분명히 주신다. 이걸 믿고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꼭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나아가야 되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본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몇 개가 있어요. 말씀 보면서 좀 볼까요? 여호수아 먼저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언제 따죠? 여호수아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이제 뭔가 새로운 일들을 이끄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내일
뭔가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뭔가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결하고 깨끗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정말 우리가 이루고 싶다,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싶다 하면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나아가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을 이루시냐?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근데 이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하라 그러죠? 요단 물가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 물가로 들어가라. 뭐 성결하게 하라 이것까지는 오케이, 이해할 것 같아요. 깨끗하게 하라 오케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언약궤를 메고, 그 레위 지파에게 얘기해요. 레위 족속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라,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궤가 뭐냐면 이게 상자 같은데 십계명, 모세의 쌍난 지팡이, 뭐 만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궤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성물로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성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요단강에 들어가면은 이 궤가 어떻게 될까요? 젖거나 혹은 미끄러지면은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우기라고 합니다. 우기. 역사책에, 역사서에 보면은 우기. 네, 우기의 요단강이 어떻게 되냐면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물살이 세고 그리고 물이 깊어지고 강폭이 넓어지는 곳은 한 1km까지 넓어지는 강폭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혼자서 건널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물살이 세고 강이 넓어진 상태에서 물도 깊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죠? 무엇을 메고? 언약궤를 메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라, 들어가라. 이게 빠지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 들어가라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들어갈까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발을 떼서 들어갑니다. 발이 잠기고 발목이 잠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잠기는 그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자 이렇게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한 발짝 한 발짝 들어서 잠기기 시작하자 그 위에 흐르던 강이 딱 멈추게 되고 그 멈춘 상태로 밑에 물은 내려가고 그리고 이 벽이 생겨가지고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무모하고 말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판단과 계산과 생각으로서는 이게 맞나라고 생각되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현실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요, 가끔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혹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말씀을, 아니면 괴롭히는 그 상황을, 환경을 허락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 특별히 오늘 우리 주일날 예배 때 1, 2, 3부 예배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이제 4부 때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홍해를 먼저 건널 때는 어떻게 보면 초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갈라주십니다. 하나님 다 갈라주세요. 모세가 기도하자 하루 동안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땅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요단강에서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 믿음이 조금 성숙하고 들어가는 상황이 오죠. 어떻게 하죠? 먼저 발부터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먼저 갈라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먼저 갈라주지 않고 먼저 발부터 넣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조금 찼다라고 한다면, 신앙의 믿음의 기간들이 조금 지났다고 한다면 발부터 넣어야지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도망가지 마시고 제발 발부터 한번 넣어보세요. 딱 발부터 한번 넣는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맑아지도 않고 상황도 뭐 이거 맞아? 이게 이루어져?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발부터 넣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발을 요단강에 넣는 겁니다. 그 뒤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의 일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첫 번째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성벽이 두껍고 그리고 강하고 튼튼하며 그리고 천혜의 요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성 무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 성벽을 부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너네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이다. 근데 이 점령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러니까 총 6일 동안 6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몇 바퀴? 7바퀴.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된다?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여러분들 눈앞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 그대로 행동할 건가요? 여리고성이 앞에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이 그냥 돌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판단과 계산과 이성을 가지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로 이루어져라고 생각하겠지 이것을 행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로 뭐 이기는 방법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이 방법을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봤지만 믿음은 정말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진짜 증거,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주어졌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한번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지만 진짜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어떤 말씀들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데 외면하는 것들이 참 많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막 계산하고 따져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간 부분도 많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이야기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발을 들어서 요단강에 집어넣으면은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이루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여러분들이 더 깊게 알게 될 겁니다. 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에 이 나온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랍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있었나? 아니고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었나?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아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낙 자손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우리 포기하고 한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외쳤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죠? 역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승리로 이 백성들을 오히려 다 무찔러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내면서 도망가게 만들었던 그 아낙 자손을 하나님이 이 땅에 아무도 남지 않도록 싹 쓸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기업대로 분배하고 뭐 유다 지파는 여기, 뭐 베냐민 지파는 여기, 뭐 이렇게 해서 땅을 분배하며 나눠 가지는 그런 은혜도 벌어집니다. 근데 딱 하나의 문제가 이제 남았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아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뭐냐면 완벽하게 진멸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않았다. 여호수아서를 쭉 읽다 보면 어떤 문제가 한 개 나오냐면 화친을 맺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리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민족과 화친을 맺기도 하고요. 물론 속아서 화친을 맺긴 해요. 근데 화친을 맺는 상황과 그리고 얘네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전쟁에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 포기하고 그냥 냅둬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문제가 확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의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신앙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요. 그래서 24장 아까 마지막으로 읽은 24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계속 벌어지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모아요. 21, 22, 23, 24 이렇게 좀 뒷부분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은 여호수아의 유언의 내용입니다. 노년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의 이제 믿음과 자신의 행한 일들 그 뒤에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알려주는 일들인데 근데 이제 그 백성들을 보고 해야 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만을 따를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지만 너희들은 결정해라. 만약 우상을 섬기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 갈 수 있게 기회를 주겠다. 약간 답정너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회를 줬으니까 가라 그래요. 지금 기회를 줬으니까 가라.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이야기하냐? 16절 볼까요? 24장 16절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자, 16절 뭐라 이야기하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죠. 안 믿어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20절 21절 말씀 볼까요? 20절 21절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 번 더 물어봐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진짜로 나간다고 한다면 니네가 정말로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이방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그래도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냐? 라고 이야기해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만, 정말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잘 지켰을까요? 그거는 다음 주에 나와서 들으시고, 근데 뭐 이제 스포한다면 안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 모습을 지키지 못합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의 모습에 당연하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에 믿음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걸 누군가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그런 이야기 듣는 사람 있죠? 너 교회 다녔어? 혹시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분 있나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안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 물론 저를 보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다니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다니면은 사람들이 피하고 되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조심합니다. 제 삶에서 최대한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피해 안 입히려고 조심하고, 그래서 밤 가운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맞춰서 걸으려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피해 다니고 저희 구석에 찌그러서 다니고 막 이러려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좀 착하게 지내고 항상 웃고 조금이라도 인상 쓰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을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는 그 삶이 당연하게 나타나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신앙인의 모습의 정말 핵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임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요단강에 그 발을 닫고 넣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요단강을 막고 요단강을 갈라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만나라고 생각되는 그 이야기,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를 봐도 그렇잖아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그것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해도 안 되는 그 이야기.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행해본다. 그러면 그 뒤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이 백성 모두를 진멸하라 라고 했으면은 그 말씀 그대로 한번 나아가 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 세상의 어떤 생각들, 혹은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불안하고 두려운 환경들, 뭐 여러 가지 그 모든 문제들, 아무리 나를 뒤흔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뿌리를 더 뻗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작업들을 더 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가 저는 가장 흔들리기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 그 때가 참 가장 넘어지기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넘어지면 문제가 뭐냐면 돌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도 꾸리고 아기도 낳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등한시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 주위의 친구들 다 그래요. 저희 모교회에 저희 동기 그리고 저희 밑에 그 밑에 해가지고 한 5년 동안에 그 동기들이 몇 명 있었냐면 한 7, 80명 있었어요. 그 나이 때만 한 5년 정도 나이 때만 7, 80명 있었는데 지금 모교회에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5명이 안 됩니다. 7, 80명이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중고등부 예배가 평균적으로 한 100명 나왔고 많게는 150명까지 출석했는데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유를 들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예요. 딱 그 청년 때 한 번 놓치기 시작하니까 그 뒤로 계속 놓치고 여러 가지 이유들, 상황들, 환경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니까 그게 핑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핑계가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막아버리고 이제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으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여러분들이 진짜로 교회를 나오고 이왕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와 함께하고 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너희들은 내가 승리의 길로 이끌 것이다. 그 말씀을 꼭 믿고 믿음 가운데로 나가는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하실 텐데요. 찬양하실 때